6월 23일 수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나 1장 1절에서 4절.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에 의하면 요나는 이스라엘 스불론 지파의 성읍 갈릴리 지역의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그런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나서는 기록된 목적이 아주 다양하죠.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모든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심각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말하는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간절히 은혜를 구하자 그에게 내리려던 모든 심판을 그의 아들대로 연기하셨죠. 만일 아합의 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또 심판을 연기하시고 그의 죄를 또 용서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또 요나서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선교사에 대한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선교지의 강팍한 종족이 아닙니다. 견디기 힘든 기후나 열악한 음식, 물리적인 환경도 아닙니다. 선교에 대한 지식이나 전략의 부족이나 재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없는 선교사 자신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마음 때문입니다. 요나는 바로 그런 선교사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 의로 나아갔습니다. 니느웨는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니느웨는 수시로 요나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내심 이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소식에 쾌재를 부르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알고 있었죠. 그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멀리 떠났습니다. 요나는 헌신도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열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 멀리 도망갈 때 그가 가는 바다 위에 큰 바람을 준비해서 내리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스페인으로 가고자 요빠 항구에 갔을 때 마침 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하늘도 나를 돕는구나 하며 기분 좋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큰 폭풍을 준비해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드셨습니다. 그는 공경에 빠진 배에 있는 무리에게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그런 놀라운 희생정신을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저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겠다.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나가 바닷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사정 말씀에 보면 또 박능쿨을 준비하셔서 요나가 떼약볕 아래에 있을 때 그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는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또 박능쿨의 그 잎사귀들을 순식간에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셨죠? 요나는 정신이 혼미해져서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계획하시면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든 이들이 충분히 감당하도록 준비하여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면 환경과 사랑과 재정과 능력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 말씀에 불순종해서 요나가 정반대의 길로 갔지만 그가 큰 물고기 속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째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 번의 실수와 죄,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끝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나 또다시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숨기게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니느웨의 심판을 계획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심판을 취소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혜의 하나님은 강팍한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역사 안에서 전무후무한 회개 운동이 니느웨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니느웨 왕은 회개할 때 자신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하와 백성들, 심지어 어린아이와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절망은 없고 오직 소망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낼 때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